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기억되도록 하는 바로 그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 고향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었구나.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구나. 참 너무 명쾌해요. 진짜 이 사도행전의 교회 설립의 역사를 따라가면 길진 않지만 제 기억에 40년 전부터 10대 때부터 아롱아롱거리는 고향교회 역사부터 거기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 좀 이렇게 가슴에 멍거려진 것도 많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고. 근데 너무 명쾌해서요. 너무 맑아지고 하나님 그때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좋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방 땅 안디옥 교회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접속사는 뭐냐면요, 아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했던 대로 이방에게도 성령 세례와 바로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그 말씀할 그때에, 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일을 또 다른 면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아까 베드로가 보고했던 일부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지만 또 환난을 인하여 거기에서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베니게, 그러니까 바닷가 북쪽이죠. 베니게와 구브로 섬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유대인만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만. 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안디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흩어졌을 때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말은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던 거죠,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뭘 시작하셨냐면 이방도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알려줘야죠, 이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요, 두 가지가 돼요. 뭐가 되냐면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방에게도 여호와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 두 가지 복음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방도 두 가지를 동시에 받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온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은요. 자, 20절 그 중에 살펴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왜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 주어 확인하죠. 주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이방에 파송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은 이방이고 유대는 유대였는데 지금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을 유대인들이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22절 주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의 같은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 레위 지파죠. 자,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교회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인 거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이른바 유대인 바나바가 바로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가서 아까 헬라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5절. 자, 동역하자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 고향에 갑니다. 사울이 지금 다소에 간 이 사건은 그때 다메섹에서 만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다소로 보냈죠. 자, 그 다소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혼자 성경을 공부한 일이 있죠. 자, 이게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나와 있진 않으니까 뭐 다소에서 바울은 이미 개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26절. 안디옥 만남에 바울을 바나바가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참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동역자와 같이 새롭게 알게 된 구약을 강론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강론을 나중에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을 쭉 강의를 하고 이방인들을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확인해주고 1년 동안 진행된 이 일에 아마 진짜 즐거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입니다. 나쁜 말로는, 비난하는 쪽으로는 예수쟁이.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으로 이방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 속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그런데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모세에게로 나중에 돌아서는 걸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온 그냥 메시아다가 우리 소속인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방 지역을 통해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우리가 크리스찬, 주스라 그러죠. 그 주스의 주익스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주, 유대인들, 이게 바로 메시아닉 주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사가들은 기독교의 역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죠. 그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그게 창세기서부터 벌써 약속되어 있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자, 아무튼 공식적인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 자, 그때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때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방에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했을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자,
이 사건이 여러분 왜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 일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호칭이 붙여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가보에게 약속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를 거론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로마의 4대 황제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29절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는 여러분 연보인데요. 이 낱말이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이 살펴보고 있는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연보입니다. 연보. 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디아코니아, 연보를 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면 이 사건이 연보한다는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같은 하나님,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확증이 되겠죠. 부조로 말하면 이 연보로 보면 미국 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교회에 진짜 쏟아 부어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달리 미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장로교 전통이 한국 기독교에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 신학이 그래도 장로교였기 때문에. 하지만 유럽은 그걸 전해주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 좀 끄면 안 되겠습니까? 자,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유대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방교회가 연보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상황,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전 유대로 확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 우리의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서부터 13장 3절에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자, 그때에 계속 이 접속사가 나오죠. 그때라는 말은 지금 보시는 대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는 일과 그 일의 확장이 일어날 때,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분명해질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건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명절에 큰일을 한번 치르게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헤롯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예수님 당시에 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 가문은 계속해서 사악한 짓을 합니다. 곧 죽게 되지만은요, 바울이 만나는 헤롯은 이 사람 다음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크게 보면 세 사람이 의미가 있죠. 지금 12장 1절에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 그러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유아를 학살했던 바로 그 헤롯의 여러분 그 손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자가 똑같이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냐 하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자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8절에 나오는 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사도 바울과 변론을 하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헤롯은 그 부인이 바로 기독교인인 거죠. 많이 괴로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 궁금해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일에 당신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일에 그 헤롯은 이 헤롯하고 또 다릅니다. 자,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다 정리가 되지만 바로 둣불 짐승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가장해서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방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헤롯에게 유대를 갖다 맡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일부 많은 이방인들은 믿게 되는 일도 벌이지만 이렇게 악한 가문 이방 헤롯 가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도록 하는 또 그런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인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의 젖동생은 또 기독교인이 되고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로마서에도 나오죠. 헤롯 가문 중에도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인간적으로 보면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설립에서 쓰시는 도구이면 분명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네씩 해서 네패를 만들어서 유월절에 죽이려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풀려나기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헤롯이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잡아다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비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버립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모든 여러분 역사는요, 지금도 왜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었던 그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증언을 누가가 쓰긴 했지만 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도록 했죠. 자,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함께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했고 증거한 그 말씀을 나중에는 기록하도록 했고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게 하신 하나님이나 기록하신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2000년 전의 저자와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는 저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거 없습니다. 부처도 자기가 글은 안 썼다고 하니까요. 500년 전에 혹은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록했던 부처의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 깨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때 부처가 지금도 와서 하는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기도야 부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공자가 기록했던 그 논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공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손에서 끊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쇠사슬을 끊어버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증언한 그 내용을 본인이 죽기 전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현장에 같이 있는 것과 지금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 일로 보더라도 성경을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면 큰 일이 그래서 벌어졌다.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매라. 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도 입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당하는 자기도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인지 무슨 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야 그때 그거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때 그 사람 말이지 그 가족, 그 집사, 그 전도사, 그 목사 진짜 그 사람 한 일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말이 지금 읽은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지. 우리는 우리 머리에 이해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 하잖아요. 지금 이 경우 보세요. 참인지 거짓인지 꿈인지 생신지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여기 문법적인 주어가 나오죠. 천사가 가로되 천사가 가로되 천사가 하되 천사가 옆구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때 그 일 진짜 이해가 안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의 이 증거들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게 이해가 됩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들 보초를 지나고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자 문도 한두 군데가 여러 겹으로 막고 있었겠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이번에는 문이 절로 열립니다. 나와서 또 한 구역을 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고 쇠사슬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했고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차이가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난 역사나 지금 일이나 앞으로 올 일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바로 교회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베드로가 잡히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정작 이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했던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자들도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해요. 베드로도 자기에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줬더니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도 못해요. 그럼 똑같죠? 그때 그 일이 아직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상황이 파악 안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다 알고 원인을 다 알아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양쪽 다 믿지 못하게 했는데요. 베드로도 자기에게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하고 그 다음 나옵니다만 자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계집종 아이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옵니다. 미쳤다. 유령일 거다. 그 뭐라 그러죠? 환상일 거다. 실제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이 일만 그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는 역사가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랍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진 걸까요?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 일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불안과 근심 때문에 인간적으로 함부로 교회라는 말을 거론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아마 여기가 사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거기서 이제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에요. 물론 교회죠. 여기도 가정교회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의 일도 대부분 기도하겠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왔다는 소리가 너무 기뻐서 일단 가서 알려주려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실제로 베드로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의 천사다. 그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가 위로하러 온다고 보통 여겼거든요. 자, 어쨌든 이들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미친 일을 할 리는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느냐? 말도 안 된다. 뭘 본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본 자들이 그 믿음을 안 주면 보고 믿고 좋아했던 것도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있는 것을 놔뒀다가 적당하게 써먹는 그런 것 같으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죠. 거기에 절박함이 있고 또 때로는 인간적으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지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자,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증거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 미쳤던 일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었던 겁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난리가 났겠죠. 자, 조용하라 하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그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이때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젖동생 같습니다. 야고보와 아까 다른 야고보는 죽였잖아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이죠.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그 다음 내용에는요. 헤롯을 가두었던 베드로를 가두었던 헤롯이 충을 먹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자를 없애버리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이자로 인해서 여러분 아까 누가 죽었죠? 순교를 하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 자꾸 근데 교회를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헤롯을 악하게 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야말로 복음 성령 임해서 사도로 뽑아놓고 얼마에 일도 못하는데 그냥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고 알려주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각 겹치는 거죠. 마음에 그 사도가 순교한 장면에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겹친 데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상신 가운데 너무 큰 일을 보여주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자, 그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관해 가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도가 일해야 되는데 왜 사도를 죽이지? 베드로가 붙잡혀간 것도 또 안타까워요. 베드로 통상 생각할 때 베드로도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6월절에 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도 본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죽을 목숨인 거잖아요. 죽을 목숨이고 포기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드로를 구원해가자, 그 일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뭐 했다 불러요? 미쳤다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헤롯을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쳐버려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 설립 자체가 이런 걸 바탕을 깔고 있을까요? 후자에 있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가족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진짜 누구보다가도 우리 가족은 이해가 돼. 이거 전부 인간적인 얘기예요. 교회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가정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일로 보면 아예 손도 못 대잖아요. 예? 자, 처음에 이 본문 읽을 때는 기왕 죽일 이 악한 헤롯을 그냥 사전에 죽이고 사도들이 각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방법이면 좀 좋아? 이런 게 막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함부로 못 따라갑니다. 누구 중심으로 연결이 안 돼요? 우리 중심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성경이. 자, 18절 볼까요?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자, 파수꾼들이 풀어준 줄 알고 책임을 물어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아까 네 군데 내둔 게 나와서 적어도 16명의 군인들 다 전부 죽여버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섭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노여워하지만 싫어하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양식 때문에 헤롯의 미움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의 침수 맡은 신하에게 연통을 넣어서 그 사람 이름이 블라스도라고 나오죠.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백성들한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날에 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왔습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설을 합니다. 자,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습니다. 아까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주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첨단의 압첨을 하는 거죠.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유대 나라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 사악한 가문 헤롯에게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자, 23절 헤롯이 성경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미리 죽이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과 용도와 방법이 다른 거죠. 이게 모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는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 본문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온 거 미리 죽이지. 이게 제일 먼저 딱 제가 우리 기준으로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런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흥왕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 이럼에도 이런 방법까지 사용해서 흥왕하게 하시는 걸까요? 후자죠.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저 지난 모든 과거 역사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는 역사였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우리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준대로 사건을 보려면 기록하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사건을 딱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일촉즉발의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 핍박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 흥황하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박해를 받는데, 교회는 물리적인 박해는 받는데 말씀은 어떻게 돼요? 점점 퍼지고 교회는 견고해지는 거죠. 그 견고해지는 그 박해는 그런데 어디에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돼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요. 이게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하는 사람들 덕분에, 피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방은 뭐 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박해받으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뭐 하게 되고 흥황하고 더 견고해지는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힘든 일이죠. 박해가 더 강해지고 유대인들도 개종했던 자들이 이제 막 배신을 하고, 아까 벌써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힐난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피난했던 자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에 전해진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닥친 기근에 연보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디서부터 좋은 일이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될까요? 후자죠.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사는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 없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그렇죠. 한국 역사도 그렇지만 한국의 기독교 교회사를 보더라도 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는 이른바 좌파 우파 논쟁에서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거기에 이제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꾼 이 목회자들까지 가담하면서 더 혼탁해진 거죠. 진짜 말씀 없이는, 이 기록한 말씀 이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 보세요. 이 너무나 멋진 일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아직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메시아와 관련돼서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연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물세례를 받게는 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아직 안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계시의 말씀이 말씀을 언어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막 알려지고 아직까지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선포는 주로 다 뭘로 될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 전부인 거죠. 문헌은 구약밖에 없는 거고. 자, 거기에 그걸 풀어주는 자들을 아직 계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 말씀을 또 전달하고 풀어주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순서는 어떻게 보면 누가 와서 일단 증언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와서 그 말씀이 객관적인지를 증빙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게 다 성경으로 모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들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는 교사들도 있고 그 다음 볼까요? 바나바도 있죠. 이 레위 지파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동력자로. 그 다음에 니게르, 여러분 니그로라고 들어보셨어요? 검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이방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방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온 거예요. 자, 검은 사람, 흑인까지. 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것 이방 땅이죠. 그 섬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 극과 극이죠. 사도를 죽이는 헤롯에다가 이방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된 누구요? 마넨. 이걸 누가 이런 기획을 하겠어요? 진짜. 및 사울이라. 유대 진짜 정통. 하지만 교회를 잔해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부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 자, 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교회를 잔해하던 헤롯 가문의 가문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으로 보면 뭐예요? 잡동산인 거죠. 야, 저 사람들 다 모였는데 희한한 사람들 다 모였어. 저기 보면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한다는데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 사도를 죽였다는 그 헤롯의 가문인 형제도 거기 와 있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죠?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나에게 맞고 그 교회를 보는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기고 금식한다는 것은요, 함께 코이노니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 일이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교제하면서 누가 어디로 파송되는지 같이 말씀을 동력자가 되는 것, 이게 이 교회에 하는 일인 거죠. 주를 섬겨, 이게 볼까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거죠. 지명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이른바 여러분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지에 주의 동력자를 보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식은요,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뭐 하시죠? 금식하시죠. 그게 제가 봤을 땐 표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버지께 간구한 거죠. 왜냐하면 그 30년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잖아요. 형제들도 몰랐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인지. 나중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형 보고 또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 해야 될 그야말로 공생의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거기다 금식하도록 하신 거죠. 그럼 이때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기록한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게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개혁입니다. 체제개혁의 원리가 전부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알려주는 거. 재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교육, 주요 그 개혁들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식할 때에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 사역자라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면서 성령 임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4절부터 이른바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선교가 시작되고 아시아 지역 다음에 헬라 지역 그리고 전체 선교지의 방문 선교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선교, 이게 이제 그 출발이 이제 13장 4절 안디옥을 거점으로 이방 지역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여러분 13장 4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